프랑스의 정치가인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을 외면했었습니다. 또 무관심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결국에는 상스럽고 포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즘 이 나라의 지도자는 무지를 넘어 막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슈퍼마켓에서만 1+1을 하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을 하나를 뽑았는데 둘이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낸 줄 알았더니 복채를 낸 거였다고. 그런데 그런 비웃음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시절을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우리들은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행복은 고사하고 우리의 미래가 있기는 한 것인가? 두려움도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겠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래서 더 크게 우리에게 울림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데도 예쁜데도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데도 마음이 병들면 그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습니다. 또 우리가 앓고 있는 육체적인 거의 대부분의 병들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것도 이미 의학계에서는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 삶의 에너지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없어요. 의욕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무너진 천막처럼 펄럭펄럭거리다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요즘의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4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의 덕목이 나옵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정신 차리고 마음 잘 지키려면 입술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우면 창문을 닫아야죠. 마음에 찬바람 들어오고 마음이 산란하고 혼란스러우면 그럼요, 문단속 잘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은 입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부러진 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부러진 말은 본래 의미가 사악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악한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 이것도 사악한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의미의 사악한 말이라는 것은 아주 거짓말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말을 어떻게 쓰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또 다른 제3자에게 전달을 하면서 거기에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그것을 실어서 살짝 비틀어서 전합니다. 생판 거짓말은 아닌데 거기에 나의 상상력과 주장이 들어가서요, 듣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상상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걔는 그랬을 것 같아. 나는 분명히 그랬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온갖 양념을 내가 발라서 의도를 가지고 전달해서 상대방은 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의미를 딱 깨달아 보니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말을 사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아니요, 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두 명이 그랬지. 교인들이 그러는데요, 아니요, 교인 전체는 안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그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쓰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쓰면 우리의 마음이 텐트라고 하는데요, 텐트의 기둥을 헐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말이라는 것 나옵니다. 이 비뚤어진 말은 완악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고집스러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뭐가 옳은지도 압니다. 그런데 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요게 완악한 말입니다. 이 완악한 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마음은 땅에 떨어져 깨진 항아리처럼 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축복이 담겨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런데 그게 여러분 곡식이 가득 담겨 있는 항아리를 길바닥에서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가득 담겨 있는 항아리를 길바닥에서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이 날라와서 먹거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다 들고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말들을 통해서 땅바닥에 떨어져 깨지면 사단이 와서 다 쪼아먹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믿음이 파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같은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네 목숨 소중한 줄 알고 네 생명 소중한 줄 알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행복해지고 싶다면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고. 이 잠언서하고 베드로 사도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구부러진 말 하지 말라고. 말 똑바로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아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이 험한 세상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섬길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풍선처럼 떠다니면서 어떻게 조국을 섬기고 또 자녀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도둑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집에서 결심하는데 밖에 나가면 딴판입니다.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는데 보는 순간 흔들리고 또 자빠집니다.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마주 대하는 순간 뒤집어집니다. 이게 마음이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입술을 금하고, 기왕 사용하는 입술이라면 좋은 말과 행복한 말,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25절 말씀 보니 내 눈은 바로 보며 똑바로 보라, 이 말씀이고요.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눈 감지 말고 눈 뜨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본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똑바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눈 감고 있지 말고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이 본다는 것은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에서 나오는, 정말 요즘 뉴스 기자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할 거 많아갖고. 하루 종일 틀면은 최. 그럽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그냥 그 사소한 뭐 하나까지 붙잡아가지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하루 종일 바라보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이제 댁에 계실 때 하루 종일 홈쇼핑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력이 가득 차겠죠. 하루 종일 드라마를 봅니다. 피폐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러분 그런 삶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낸 사람하고 같다고 비교하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금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발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눈을 감지 말고 똑바로 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눈 못 뜨면 자빠지니까. 그래서 자,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눈, 환경을 조심해야 합니다. 환경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도 지키고 눈도 지키지만은 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발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발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믿은 것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결론이 채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숙제 다 했어요. 근데 집에 두고 왔어요. 그래, 숙제하느라고 애썼다. 너는 빵점이야. 그럼요. 시험을 보면서 빈 답안지를 내면서 그렇게 씁니다.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100점, 너는 빵점. 공부를 다 했는데 한 칸씩 밀었었습니다. 애석하구나. 그래도 빵점.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 애썼다. 빵점. 뭐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뭡니까? 결국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을 심었습니다.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폭풍을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과가 달리지 않는 사과나무가 뭐이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순종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데 삶이 올바를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까? 배운 게 적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볼 때 넘치고도 넘치는데 힘을 못 써요. 페인처럼 살아가요. 왜 저러고 살까 싶은데 그러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 그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건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도적질할 생각을 하면 도둑놈이 됩니다. 그럼요. 마음으로 속일 생각을 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정돈되어지고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나 드나들면서 도둑이건 사기꾼이건 사단 마귀가 제 집 드나듯이 드나들면서 막 자기 물건 막 틀어놓고 다니는 혹시 그런 마음 다 뻥 뚫려 있고 그런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마음입니다. 설교가 지금 벌써 끝나려고 그래요.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이런 험난한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또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또 우리가 환경, 눈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마음이 허물어지면 삶의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을 저는 이제 항아리에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아리는 한번 깨지면 사실 붙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복구가 안 되죠. 그런데 살아보니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뒤집어진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천막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막에. 그래서
이 천막에 기둥이 잘못되면, 텐트가 기둥이 잘못되면 주저앉지 않습니까? 원래 텐트는 똑바로 잘 치게 되면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따뜻하게도 바람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뭐 추위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텐트에 기둥이 없고 그 텐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눈도 못 뜨고 그 천막이 머리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비가 오면 비 그대로 맞고, 그쵸? 비가 오면은 얼굴에 비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막과 같아서 바람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정신없이 펄럭거리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우리의 눈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과 좋은 환경들을 보고,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걸으면 이게 팽팽하게 쳐진 천막과 같아서, 그렇죠? 그 속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도 있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천막이 팽팽하게 이렇게 쳐져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뭐 괜찮죠. 그런데 천막이 헐렁하거나 기둥이 하나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펄럭펄럭거리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기둥들을 잘 점검해 봐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 있고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시각을 가졌을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미움과 원망과 욕심과 시기하는 마음과 뭐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파리모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파리모기. 저희 집은 1층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나무, 풀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강아지들이 밖에 있어서 강아지들이 실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게 파리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환경이 좀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아요, 뒤쪽이.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숲이 있기 때문에 일반 순한 가정집 모기가 아니라 아디다스 모기 있죠. 아주 독한 녀석들, 산모기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도. 방충망을 든든히 쳐서 그 한 군만 열어놓을 뿐이지 잠시라도 문을 열어놓으면 파리 아니면 모기가 들어옵니다. 파리도 그냥 파리 아니고 황금파리 들어옵니다. 그런 파리가 집에서 날아다니면 신경 쓰이죠. 왜냐하면 강아지가 응가했는데 바로 안 치우면 파리들이 거기서 식사하잖아요. 근데 걔가 우리 주방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파리들도요, 저녁 되면 퇴근합니다. 저녁에 응가해 놓으면은요, 거기엔 파리가 안 앉아요. 어두워지면 파리들이 퇴근하나 봐요. 그래서 날 밝으면 옵니다. 근데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강아지들이 실내만 해놓으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반드시 그 녀석들이 옵니다. 그리고 가끔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파리나 모기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귀찮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눈앞에 그냥 날아다닐 때 신경 안 쓰지만 내가 좀 자려고 하면 꼭 얼굴에 붙고 입에 붙고 그러잖아요. 신경 쓰이죠. 자려고 하는데 불 끄고 누웠는데 엥 하는 소리가 내 귀에서 들리면 머리카락이 쭉 뺐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모기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어쩌다 한 방 물리기라도 하면 그 가려움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춥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기 없어졌다고 감사하세요. 요즘에 모기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파리나 모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 집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내 마음에 파리가 들어왔어요. 모기가 들어왔어요. 더러운 것을 옮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머물고 있는 방에서 황금파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거 잡아야겠다. 저걸 반드시 해치워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안 잡으면 옆방으로 갈 수도 있고 주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잡아야겠다. 만약에 방에 들어온 파리를 내가 꼭 잡아야겠다라고 생각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파리 안 잡으시나 봐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파리 잡아야겠다 싶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네? 파리채, 파리 안 잡아봤다. 약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네? 어디에 앉나 본다? 네, 아니 뭐 틀린 건 아닌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치. 일단 저는 문을 닫습니다. 일단 문부터 조용히 가서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하고 승부를 봐야죠. 그때 파리채도 챙기고 어디 앉나도 보고 약도 챙기고 그래서 끝까지 그 때려 잡아야죠. 만약에 파리채 휘둘렀는데 못 맞추면 도망 나가죠. 도망 나가면 없어졌는 줄 알고 자려고 그러면 또 입에 와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보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없애고 싶다면 파리채만 휘두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눈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사는 것 아니고 회복을 원한다면, 변화를 원한다면, 은혜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더 강력한 파리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내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어딘지, 행동인지, 환경인지, 입술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닫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때려잡지. 하나 잡았는데 문 열려 있으면요, 두 마리 들어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사태이고 또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과 험한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이 땅의 환경이 열악하고 극악하고 척박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강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로잡아야죠. 평화의 시대 때는 잘 모르지만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서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물론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런 국가적인 사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물론 밖에 나가서 뭐 데모를 하거나 무슨 뭐 돌을 던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에 우리 삶을 더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데모 몇 번 하고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내가 삶에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을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나 또 인터넷의 모든 기사들의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만약에 어떤 그분들을 옹호하는 듯한 말 한마디만 내뱉으면 같이 맞아 죽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광기의 시대입니다. 물론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만 하고 있습니다. 못 박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건데. 그런 건 생각 안 합니다. 우선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다른 말을 하거나 좀 두둔하는 듯한 말만 하면 같이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침을 튀기면서 독서를 퍼부을 때 여러분들이 앞장서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똑똑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가만 놔두면 5시간, 6시간도 떠들 수 있는 게 우리들이 말솜씨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까다롭고 지혜롭습니까?
마트에서 그놈이 그놈 같은 파프리카 하나를 고르는데 얼마나 뒤지고 고르는지 뒤에 있으면 열통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도 심각하게 고릅니다. 물건 하나를 고르는데도 그렇게 세심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 잘하는 말솜씨,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센스가 번떡이는 우리 마음,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말 섞어서 비난하고 비꼬고 이러는 일에 그걸 쓰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그 솜씨를 사용하라.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한 주간을 보내실 텐데 세상 사람들과 그런 일에 말 섞어 선봉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똑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제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웃어야 여러분의 가족도 웃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돼야 여러분의 회사의 사람들도 잘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우리를 믿음 안에 두셨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커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고 특별히 세상과 내통하지 않도록 마음 단속 잘 하시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내 삶에 있는 악한 것들을 박멸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고 안정을 찾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다른 이들도 함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일에 우리 믿는 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열린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나쁜 말과 좋은 말이 동시에 들려옵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므로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바람 불어도 견고하게 우리의 천막을 잘 세워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하고 위로와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